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7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있느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조금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리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만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자가 거듭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므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먹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뇌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 가운데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 교회 소식이 있죠. 광고가 있죠. 우리 세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들 졸업했는데 좀 같이 좀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구약 모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내가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하는 것이지만 혹시 구역 사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광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정말 많이 덥죠. 정말 진짜 어저께는 하루 종일 에어컨이 돌아가는데 제가 76도에 맞춰뒀거든요. 근데 80도에서 내려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나가서 실외기에 물을 막 뿌렸습니다. 그래도 안 되던데 밤 되니까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더욱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추울 정도로 시원하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은 너무 더워서 집에 있고 싶은데 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진짜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오늘 소보림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좀 일찍 마쳐야 하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미리 여기를 시원하게 해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 예배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여기에 기록된 결혼, 독신, 이혼, 재혼의 문제만큼 기독교인의 가정생활에서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도 참 드물죠. 드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단순하게 전통적, 권위적, 율법적,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또 다른 율법적인 의로움 또는 어떤 영혼에 대해서 상처를 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흔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축복,
가정이 축복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요, 자신이 없어서도 아니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 심령에 모두가 다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길 원하는데 이 중에는 여전히 자녀들의 결혼 문제 때문에 또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게 아파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니 우리 스스로의 가정도 불화든 이혼이든 이런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문제를 겪지 않은 사람, 결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축복된 결혼, 복된 결혼, 이런 사람들의 경우 오늘 본문을 딱 읽으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막 크게 읽고 싶잖아요. 막 크게 읽고 싶고. 혹시 각방 쓰시는 분 계세요? 혹시 침대 따로 쓰시는 분 계세요? 저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는 거 외에 따로 쓰지 마세요. 이러면 이제 우리 큰일 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함부로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결혼의 조건은 뭡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의 결혼을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저기는 축복됐다, 복됐다라는 그 기준이 뭐냐고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고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고 그 결혼은 좋은 결혼이고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는 결혼일까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여 년 전에, 진짜 20여 년 전이에요. 거의 20여 년 전에, 한 15년 됐나? 그때 제가 한참 이 이민사회에서 이민교회, 그 이민교회에서 가장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축복됐다고, 심지어 그 레벨이 있대요. 급이 있대요. 제가 너무 생생해서 1급이 뭘까요? 한국인과 한국인이 만나서 결혼하면, 우리 자녀가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최고. 하나님이 자기가 아주 자신 있게 교회에 막 청첩장도 돌리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 다음이 뭘까요? 동양인. 그냥 동양인 하면 안 됩니다. 동북아시아. 아시겠죠? 일본. 이 그 다음. 근데 이제 반일 감정이 센 분들은 또 일본 싫어요. 그렇다고 중국 하기는 좀 그러니까 대만, 홍콩.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야, 세부적이다. 그 다음이 이제 한국인과 이 색깔이 하얀 분하고 미국인. 그 다음이 미국인과 한국인과 동남아시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근데 거기를 뛰어넘는 또 다른 별첨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배우자의 직업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변수죠. 인종과 피부색을 보완하고 커버하는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게 직업이래요. 고소득 전문 직종.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러면 그 단계가 또 상승.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이걸 농담이라도 주고받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도 그걸 성도들끼리 앉아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설사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언정 그게 어떻게 입으로 나오냐고요. 만약 우리 안에 결혼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잘한 결혼과 잘 못한 결혼을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우리 안에 이미 결혼과 관련한 자기 의로움이 충만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 못 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 있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직간접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요, 참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 미혼이죠, 독신이죠, 또는 결혼했으나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여전히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 말할 수 없는 갈등, 아픔, 이런 이야기들, 이런 삶의 이야기들을 직간접적으로 참 많이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그런 저로서는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게 이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설교하겠다고 결정한 뒤에 고린도전서 7장을 진짜 이거 어떻게 함께 나눌까라는 고민을 정말 자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어떤 저는 보여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성도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이런 자료가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사도 바울의 이혼설이 있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 들어보셨죠? 그 진짜 있나 싶어 찾아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읽어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독신이 아니라. 근데 제가 읽다 보니까 이거 설득이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게 맞다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독신으로 지낸 게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마누라한테 이혼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뒤에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대인들보다 훨씬 결혼을 빨리 하고 일찍 했던 고대 유대인들을 그런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에서 바울이 단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건 오히려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여전히 유대교를 믿고 있던 아내가 난 니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 아니고 사실은 영어 번역에 근거한 거죠. unmarried. 그러니까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할 때 그 unmarried를 그 속에 그러니까 독신만이 있는 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게 이혼, 사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예.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래갖고 캐나다에 항상 신학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질문하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박사학위 하신 우리 임 목사님. 물어보니까 저한테 목사님 그거 기억나네요. 뭘 기억나요? 우리 2학년 때 선교학 한 학기를 강의하셨던 잠깐 좀 교수님 사정상 한 학기 임시로 강의하셨던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선교지에서 선교도 오래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사도 바울 사별서를 이야기했었어요. 사별.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었는데 아내가 먼저 떠났다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있다는 걸 본인이. 그러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언급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비록 그 자료가 아주 학술적인 가치, 그러니까 무슨 학위 논문으로 나오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걸 또 진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료가 상당히 길어요. 다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그 사도 바울의 이혼서를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글 쓴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카톨릭 사제주의, 그러니까 교권주의를 비판한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녀들이나 사제들,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은 것을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삼고 그 성도들과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뭔가 이렇게 좀 등급이 높은 너희들과는 난 달라. 왜? 여러분 결혼 안 하고 사는 거 크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종교인이 독신으로 사는 걸 여러분 좀 쳐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비판한 거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당신들은 사도 바울이 평생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결혼하지 않는다는 걸 너희들의 의로움으로 삼지 않느냐? 아니야.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이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린도전서 7장을 가져와가지고 너희들의 의로움을 삼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걸 주장했더라고요.
예. 아니 여러분, 많이들 저 실제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 천주교는 허용하잖아요. 특히 신부님들 다 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 들은지, 아이고 신부들은 결혼도 안 하는데 무슨 낙으로 사노?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이렇게 목회자로 사는 게 더 힘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빠방 할 뻔 하다가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이거 예수로 충만하네. 저는 이게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4분의 4박자의 그 리듬을 제대로 살리라는 거예요. 집사람은 그게 안 돼요. 강약, 중강약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 햇볕에 그냥 쭉 늘어진 고무 다이아처럼 쭉 늘어져서 치는 거예요. 여보, 그렇게 치면 안 된다고 이거 얘기하다가 한판 할 뻔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게 둘이서 찬양 연습하다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자식 문제를 저도 안고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그 삶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더 괴로워요. 정말 저 어떨 때는요, 아이고 진짜 혼자 있는 게 속 편하겠다 싶어요. 아유, 오해하지 미안해. 여러분, 뭔 낙으로 사냐고요? 그만큼 우리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모든 면죄부를 주고 심지어 나의 권위도 옮겨버린다니까요. 그걸 비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제가 이걸 좀 길게 말씀드렸을까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습니다. 글쓰기의 의도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결혼과 관련한 이 긴 내용, 다양한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뭐였냐는 거죠. 단순하게 독신으로 살아라, 사는 게 더 낫다, 이혼하지 마, 재혼도 하지 마, 그거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7장에서 말한 이유는요, 곧 임박한 재림 때문입니다. 곧 임박한 재림이요, 재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서 31절이잖아요. 17절에서 31절 다시 안 읽을게요. 여러분, 이거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영화 대사 있잖아요. 그 영화는 안 보는 게 좋은데 저도 안 봤습니다. 그런 건 영적으로 안 좋아서. 어느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건데, 그때도 지금 곧 임박했는데, 할례, 무할례도 중요하지 않은데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결혼하지 않은 사람, 결혼 생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 이미 이혼한 사람, 그냥 모두 그대로 지내자는 거예요. 지내자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령은 아니라 권면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6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혼한 상태면 그냥 계속 결혼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아내에게서 이혼을 했든지 무슨 어떤 좀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셨으면 그대로 있자는 거예요. 억지로 너무 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시작. 그러나, 그죠? 장가 가도 죄 짓는 것도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권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잠깐만요. 여기 28절에서 육신의, 여러분 이게 지금 결혼 생활하면 괴로울 거다 이 말하는 게 아니고
환난이 왔어요. 여러분 이거 많이 아시죠? 차라리 내가 고통당하는 게 낫지, 내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보면, 내 아내가 고통당하는 걸 보면 더 기쁘세요? 더 괴롭잖아요. 그죠? 나는 굶어도 내 자식 굶는 거는 더 보기 힘들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임박한 환난, 재림 직전에 환난이 있을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결혼 생활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이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건 단순히 결혼 문제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세상 것에 얽매이고 땅의 것에 얽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홀로 지낸 이유, 그가 사별을 했건 이혼을 당했건 평생 독신이었건 그 사람이 그대로 지금 상태로 홀로 지낸 이유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곧 임박한 환난, 단축하여진 그때, 이 세상의 외형이 다 지나가는 그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날, 그 재림의 때가 곧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또 두 가지 정도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요, 아까 24절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으라가 아니라, 모든 걸 중단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요걸 사실은 17절과 20절과 24절에서 반복합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 각자입니다. 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거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있죠.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따라서 결혼 문제는요, 당사자 외에 다른 주변의 어떤 사람도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결혼 잘했다, 결혼 그런 말도 뭐 굳이 하지 마세요. 결혼 여러분이 잘했다 그랬는데 며칠 뒤에 대판 싸움 날지 누가 아냐고요. 아닌가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는 게, 요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무조건 좋다고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응? 그거 자기 죄성으로 안 된다 된다, 그건 잘못된 거지만 성경적인 권면과 조언과 훈계는 필요합니다. 응? 하셔야 돼요. 내 죄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잖아요. 부모님이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건 성경적인 권면과 조언과 훈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꼭 좀 해보세요. 결혼은 두 사람이 왜 하는 겁니까? 좋아서 하는 겁니까? 사랑해서 하는 건가요? 맞죠? 맞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도 다 왜 결혼하냐면 좋아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왜 결혼하냐고 물어보면,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꼭 자매들의 99.999%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좀 그 대답하면요, 얘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구나. 그럼 저는 조용히 고린도전서 7장 한번 읽어보라고. 여러분,
여러분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요 조금 안타깝지만 감정이 더 큽니다. 의지와 감정이 밸런스를 이룬 게 아니라 감정이 더 크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요 결혼할 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부르심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배우자가 함께 세워나갈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인 이 가정으로 나와 그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그 부르심 거룩한 소명이죠. 하나님이 이 가정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콜링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잘해주고 괜찮고 직업 좋고 성격 좋아서 결혼한다고 치자고요. 우리도 그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잖아요. 가정의 주인 머리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그 사람의 성격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은 이랬으면 좋겠고요. 외모는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인 가정, 이 가정을 위해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소명이 확인돼야 뭐가 생길까요? 사명이 사명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 가정으로 부르셨으니까 사명, 내가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역할, 의무, 책임이 있구나. 이게 오지 않을까요? 그 의무와 역할과 책임이 깨달아지면 합당한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독 청년들에게, 청년부에 있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결혼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요 말은 신앙 좋아서 신앙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기도 제목 가져와 보라 그러면은 다 조건이에요. 조건. 소명이 없어요. 소명이 없으니까 시간 지나서 사랑 식고 감정 식으면 불만 나오고 힘들다 그러고 투덜거리고. 여러분 제일 그러다가 요즘 어떻게 갑니까? 애 놓는 것도 힘들다니까 애 안 가지려고 그러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그러고 노력해야죠. 그러다가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아예 이제 선언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를 가지려는 이유도 내 아는 쟤가 가지니까 나도 가져야 되겠어. 왜? 유모차 끌고 가니까 멋있거든. 있어 보이거든. 그러다가 힘들면 징징거리고 어렵다 그러고 못하겠다 하고. 그런 경우를 청년부 다음으로 또 올라가면 이제 결혼한 영커플들 막 이런 보면 여러분 자녀는요 내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나를 빛나게 해주고 제가 셋째를 낳았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셋째는 부의 상징이다. 여러분 저 부자 아니에요. 예? 오죽한 저희 집에 어떤 아이 하나는요 애 셋은 안 되겠대요. 엄마 아빠를 보니까 없는데 셋 낳아가지고 고생하는 거 보니까 제가 엄청 혼냈습니다. 네 막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됐을 것 같냐고. 왜냐면 우리 집에 그 화평의 사도거든요. 부부싸움 10번 할 거 얘 때문에 2번밖에 안 해요. 여러분 자녀는요 요즘 미국은 좀 덜한데 진짜 한국은 심각합니다. 생명 공동체에 대한 사명과 소명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역할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여러분 좀 막연하게 들리셨습니까? 혹시 사명, 의무, 책임 이런 것들 아예 안 할래요. 아예 할게요. 썼으니까. 제가 집사람 결혼을 할 때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권면을 많이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을 쫙 썼습니다. 외모도 쓰고요. 다 썼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구겨서 버리게 되고 딱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제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기쁨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사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집사람은 저랑 결혼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결혼해서 신데렐라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데렐라 아시죠? 이 사람은 이상하게 제 안에 있는 아픔, 상처, 어두움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프로포즈 했는지 아세요? 아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반지도 안 줬습니다.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줄 형편도 안 됐고 상황도 안 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가정을 꾸려야 하고 내가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내 아이들의 어머니가 돼줄 수 있겠냐고. 좀 멋있습니까? 저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공동체, 뭐 사명, 소명 그런 거 사실 별로 머릿속에 없었는데 보세요.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그 공동체, 거기에 당신은 어머니로 나는 아버지로 우리 소명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여러분 혹시라도 자녀들이 결혼하겠다고 누구를 데리고 오면요, 왜 하는지 진짜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모른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한번 이거는 기도해 볼 수 있겠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 검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요, 미혼인 젊은이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반드시 꼭 결혼하라고 말할 겁니다.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내 안에 범죄한 자아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결혼이 아니라 그 사람, 그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과 내가 이룰 가정에 대한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배우자로 나를 부르셨나? 이 가정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나를 부르셨나? 여러분, 이런 걸 점검하면요, 우리 왜 지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혼전, 순결이니 뭐 이런 거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켜진다니까요. 된다니까요. 왜? 나에게 거룩한 책임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책임감. 여러분, 오늘날 참 문제로 많이 떠오릅니다. 요즘은 독신주의라고 안 하고 비혼주의라고 하더라고요. 독신주의는 결혼을 못한 거고 비혼주의는 결혼을 안 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선택에 따라서. 그게 더 큰일 날 소리입니다. 네? 그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다 이 말입니다. 딩크족 들어보셨죠? 결혼을 했을 때 뭐는 안 한다? 뭐는 안 가진다? 애는 안 가진다. 네. 거기다가 결혼을 해도 다들 어떻습니까? 의존적으로 결혼하죠. 상대방 배우자에게 또는 심지어 부모님에게. 여러분,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뭐 신혼부부들이 결혼해서 둘이서 열심히 일해서 집 사고 이런 거 불가능한 시대가 된 여전히 제가 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상황, 그렇게 마지막 때에 그렇게 흘러가는 경제적인 상황을 제 연약한 사람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값이 많이 오르길 바라세요? 팍팍 오르길 바라세요? 팍팍 오르길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을 누가 사죠? 누가 삽니까? 그 집이 터무니없이 오르면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우리 자녀세대입니다. 저는 집값이 오르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올라야죠. 모든 것이 평탄하게 가야죠. 여러분 정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요. 그 집을 내가 집이 100만 불이 올랐다 10만 불이 올랐다 하는 순간 그 집을 사야 될 사람들은 다 우리 부모 자녀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쪼개도 애들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냥 하나님 집값이 적당하게 오르면 좋겠습니다. 적당하게.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통계도 찾아보고 이런저런 책과 자료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은요, 이 코비드-19 이후에 미국에서 결혼율은 올라가고 이혼율은 감소했다는 그런 통계와 기사를 봤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공통적인 의견은요, 우리가 다 락다운이 됐잖아요. 그렇게 가족이 어쩔 수 없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물론 갈등과 다툼도 있었겠죠. 근데 그 갈등과 다툼이 무조건 부정적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같이 보내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더 깨달았다. 정말 다행이죠.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 시대에 어떤 이유로든 가족의 소중함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온전한 가정 세우는 게 맞습니다. 저 이혼, 독신으로 지내고 이런 거 반대입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서는 이혼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못 올리게 합니다. 애들한테. 그냥 그 단어 있잖아요. divorce, 이혼. 그 부모님이 좀 사이가 안 좋아서 떨어져 계신데 뭐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단어조차도 올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물론 가정 폭력이나 배우자의 외도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신과 갈등으로 그 아픔을 겪는 가정을 제가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와서 그런 문제를 상담한다면 저는요, 가장 먼저 같은 마음으로 아파할 거고요, 같은 마음으로 고민할 거고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거고요. 실제로 집에서 저녁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막 웃다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는 분이 계신다는 게 제 머릿속에 떠오르면 저도 모르게 표정이 바뀌고 순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애들이 아빠 왜 그래요? 어떨 때는요, 진짜 밥 먹는 이렇게 식탁에서 우리 가족이 웃고 있는 것도 죄송스러울 정도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너무 민감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인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주변에 누구도 결혼의 문제로 갈등, 아픔, 고통, 상처를 경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지만 저는 이래라 저래라 라는 제 입의 말로 결론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왜 제가 사람의 말로 결론을 드리지 않을까요? 회피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제 말을 듣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해주면 그 말 뒤에 결혼이든 독신이든 이혼이든 그것을 결정한 자기 본심을 숨기려는 마음이 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를 왜 그렇게 합법화하려고 그러죠? 법에서 합법화했으니 언급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종교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에 권위를 주면서 자기는 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왜 홀로 살려고 하는지, 왜 또 그 사람과 결혼하려는지, 또 지금 배우자와 왜 이혼을 하려는 건지, 또는 왜 재혼을 하려는지 진짜 마음속에 있는 그 본심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사자가 아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마음, 선한 인도함 받기를 기도할 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을 좀 닫고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한번 소망해 보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한지 다시 한번 또 점검해보고, 허전하죠, 외롭죠, 답답하죠. 또 그리고 내가 다시 결혼을 통해서 뭔가 더 나은 삶을 꿈꿀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지, 내가 예수님을 다시 소망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 다시 한번 꼭 서로 점검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어떤 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가 왜 그 결정을 하려 합니까? 내가 왜 그 길을 가려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좀 점검할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고린도전서 7장 속에는요, 단순히 결혼 문제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주님이 곧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를 사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는 그 사모하는 주님을 만날 것인데, 그게 내 안에 가득한지, 그리고 그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내가 충분히 배가 부를 때는 다른 것에 탐욕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예수로 충만한 상태에서
결혼 문제든 내 삶의 문제든 결정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주님으로 충만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내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고백과 말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먼저 충만해야 하고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사랑하는 마음, 예수 충만한 마음 내 안에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더 가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가정의 부흥을 받았는지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소명과 사명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그것을 적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름받은 그대로 하나님 그 은혜대로 지금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 다시 오신,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먼저 충만해진 상태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소명과 그 소명 안에서 거룩한 사명, 그 사명 가지고 가정을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고 주님 은혜 안에서 인도함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예수 사모하는 길, 예수 사모함으로 가정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